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이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말해야 되지 말 잘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잘 말하는 것과 말 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잘 말하는 것이 뭔가? 자, 잠언 25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그러니까 말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경우예요. 경우.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이런 지혜의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잠언 15장 23절도 한번 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도 보면 때에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때가 먼저죠. 경우가 먼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것은 뭐냐? 한 군데만 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하고 천사가 주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저것은 잘 말하는 거예요. 잘 말하는 거. 말 잘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천사와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조원들이 우리가 잘 말해야지 말 잘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은 전염병은 왜 오는가 이렇게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전염병이 오는가 그렇게 바꾸시죠. 전염병이 왜 오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왜가 먼저인 왜 전염병이 오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성령께서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제목을 가지고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지런히 정리를 해서 이 의미를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과 말 잘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듯이 왜 전염병이 오는가와
전염병이 왜 오는가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80도 다른 말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염병이 오는가를 인식하는 것하고 전염병이 왜 왔는가, 전염병을 앞에 세우는 것하고는 이렇게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왜 오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하고 나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이건 천지 차이예요. 보면 저도 말을 하더라도 그렇고 조언들이 항상 육신에 입다 보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나한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이 왔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가 되고 고난이 본질이 되면 해결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목적이 돼버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돼버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본질적인 걸 해결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난은 내가 막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거의 8, 90%는 영적인 본질, 영적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진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가시나무니까 가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거의가 본질적인 게 뭐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원인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정확하고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자, 조가님들 그러잖아요. 고난이 왜 오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럴 때는 힘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미 힘듦이 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왔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니까 이미 고난이 왔다는 것이요. 앞으로도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왜 왔는가? 그러면 이미 고난이 나에게 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지금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고난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왜? 목적이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 문제에다가 그 상황에다가 목적을 두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그 고난이 지속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고난이 주어가 되고 고난이 본질이 되면 그 고난을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은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먼저 왜 고난이 왔는가, 그 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를 모르고 무조건 우리는 고난만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가 기도도, 간국 기도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그 본질적인 걸 해결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에 지금 뿌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뿌리를 해결하면 열매는 제대로 열리거든요. 근데 열매에서 지금 썩어 나가고 있어. 물론 열매에서 문제가 있으면 뭐 따내버리면 별것 아니지만 그 뿌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썩어 나간다고 한다면 열매 백날 따내봐야 도로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뿌리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고난이 왜 왔는가? 아니면 왜 고난이 왔는가?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단어만 바꿔서 하는 것 같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로 단계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쉽냐 어려움냐 그걸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고난이 본질이 되어지고 고난이 주어가 되면은 왜 고난을 해결하기가 어렵냐면 첫째로는 그 고난의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본질이 문제가 있어. 뿌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뿌리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이 열매는 계속 썩어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고난을 다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하나는. 두 번째로는 고난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면 원인을 못 찾습니다. 설령 그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를 겪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왔는데 백신이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원인을 찾기가 힘들고 세 번째로는 찾아도 원인을 즉 본질을 해결할 만한 믿음이 약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건이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깨달아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줄로 믿습니다.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입니다. 육은 어떤 고난 앞에 문제 앞에 그냥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전염병이 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전염병이 주어가 돼요. 전염병이. 그리고 전염병이 목적이 돼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본질인 줄 알거든. 전염병이 이렇게 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전염병이 본질이 된다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주어가 되면 원인은 못 찾고 그 현상만 해결하려는 과정에다만 초점을 맞춥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주어가 돼버리고 목적이 되면 자꾸 그 고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고난 해결해 보세요. 산 넘어 또 산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고난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안 올렸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저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좀 띄워줘 봐요. 저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저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그랬죠. 뭐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랑은 신실하사 그 말입니다.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 뒤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그냥 대충 보고는 뭐래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들어오려면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 톨게이트 들어와서 기분이 나빠. 에이씨, 돌아서 다시 강원도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더라도 언젠가는 서울 그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거기서 시험 들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럼 거기서 오래 다닐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길어봐야 몇 년입니다.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그 문제가 또 오면 못 견뎌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그래도. 죽어나 사나 여러분들한테도 고맙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교회 옮기는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옮기기 쉬워요. 그러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결국. 어느 교회 간들 영적인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벌써 딱 자리 잡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갖고 어지간해서 못 들어가.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게. 그러니까 저기서 저 말은 뭐냐면 너희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정면 돌파해서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험 감당하는 것이지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피해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더 쌓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조원들에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가서도 피해가지 않고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중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백발백중 패할 수밖에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돌으라고 하면 돌 걷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된 날은 소리도 지르고 좀 두들겨라. 그러면 쉽게 그래도 받아들이겠어. 근데 두들기라 소리도 않고 돌기만 하라고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돕고 고함질러리야. 조함들 같으면 고함질른다고 무너지냐? 돈다고 무너지냐? 한 3일 오고 백발백중 또 우리는 그만둘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 앞에도 길이 있고 홍해바다 앞에도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게 하는 것이 뜻이지 홍해를 안 건너게 해서 가는 게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을 하실 때 정면 돌파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야 되지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 계산 방법으로 가면 더 크게 찾고 문제가 더 커져요. 감당할 때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염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왜 오는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문 닫아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한 달 동안을 거의 그래버렸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기도 안 오고 예배 안 드려보세요. 교회 오면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맥을 안 끊으려고 주일날 오전만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현상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과정에다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현상이 해결이 되어져야 뭔가 웃지. 현상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명 메르스 사태를 맞이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메르스가 이렇게 처음에 발원지가 거긴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메르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죽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 그게 걸린 사람들이 186명이고 죽은 사람이 36명이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빼고
나머지 그때 뭐 37개 나라인가 걸렸는데 37개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보다 적대요. 사우디아라비아 빼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2015년도에 메르스가 이렇게 걸리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가. 물론 어떻게 보면 그때 경험이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때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가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메르스 사태를 겪고 36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를 겪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메르스보다도 더 센 코로나19가 오니까 엊그저께까지 지금 230명이 넘게 죽었어요. 메르스가 왔을 때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에다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전염병에다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나 문제에다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다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전염병이 오는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왜가 주어예요. 왜가. 전염병이 걸린 그 왜가 주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목적을 두고 본질을 거기다 두고 주어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여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에다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상적인 것과 이 본질적인 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취해서 우리가 본질을 자꾸 힘있게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왜의 원인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에. 그렇죠? 왜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질적인 나에게 어떤 고난, 문제, 죽음,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본질을 키워나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사람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도 보십니다. 신명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한 군데만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깨닫고 나가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제 제일 마음이 좀 쓰리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고 그냥 내 어떤 현상, 내 이 과정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저주도 여러 가지잖아요. 전염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16절 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문제도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어려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적맞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도적맞습니다. 빚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그 영적 세력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마귀가 인도하는 길. 그래서 내가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가면 도적맞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방이 따뜻하면 옷 두껍게 안 입어도 더워요. 편합니다. 근데 방이 추우면 불이 안 들어오면 옷을 두 겹이 아니라 세 겹을 끼 입어도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해결해야 돼. 본질적인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면 저런 저주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저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것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품목을 바꿔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요? 나보러. 이거래도 안 되고 저거래도 안 되고 꼭 일부러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에요. 뭐 우리가 꼭 막 나쁜 짓만 해서 악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보면요, 빨리 어떤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적인 거. 그래야지 우리가 사서 고생하거든요.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있고 막 힘든 거 붙잡고 있고요. 저 보세요. 이제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전염병에 관한 것이에요. 저기 나와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제가 저런 단어를 읽으면 옛날에 우리 시골의 앞집에 우리 아주머니가 꼭 요거로 뭐 연병 처치라라고 자빠졌네. 뭐. 이거 연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거기다 처치랄. 여러분 질랄병이 뭔 줄 아세요? 간질이에요. 저 연병이 뭐예요?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막 열이 나고 토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게 전염병이에요. 저 장티푸스가 전염됩니다. 그리고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도 전염되죠. 폐질환, 이게 기침, 가래 이런 걸로 인해서 폐병, 전염병이에요. 저런 거. 열병, 막 열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염증과 학질. 그 어린아이들 보면 막 수두 이런 것도 전염되잖아요. 애들이. 못 오게 하잖아요. 저기서 학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모기로 인해서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나와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저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를 항상 미리 생각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올 요지를 만들지 않게 되고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방어하고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근데 그게 안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우리를 7길로 망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전염병 사건들이 더러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조아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약 43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한 2회 정도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아까 저기 신명기에서 보았듯이 연병, 장티푸스, 학질, 말라리아 등의 이런 전염병은 이미 겪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백신도 이미 개발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연병,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전염병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모르는 전염병인 것 같아요. 강도가 상당히 센 전염병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3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 주셨는데 그만큼 육신의 생각들 하면 괘씸죄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괘씸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3가지 선택권이 뭡니까?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3년 기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석 달 적군에게 쫓겨다닌다? 사울왕에게도 쫓겨다녀봤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그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날짜로 본다면 3일짜리가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13절 갓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긍휼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인간의 손에 빠지지 인간 쪽으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 했는데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고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에요. 7만 명. 며칠 동안에 3일 만에 7만 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3일 만에 세계적으로 7만 명이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조그만 이런 나라 3일 동안 7만 명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만약에 비유적으로 해본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이런 다윗에게 내린 이런 전염병 코로나가 앞으로 온다고 신종 코로나가 온다고 한다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와 그래서 제가 7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골에 일개 면보다도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가 넘어요. 3명씩 잡는다 치면 28,500명이요. 이런 헬리오시티 같은 두 아파트 반이 하루 3일 만에 다 죽어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 말을 해야 놀라는지 모르겠어.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되는 이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가 두 단지 반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이 7만 명이 죽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신종 코로나입니까? 아, 그런가 보니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런 전염병이 안 온다 보장할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 안 온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건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긴 질병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그 옆에 나라도 아니고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게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참 사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두 번째로 막 숫자가 많아져 버렸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강력한 전염병이 오는지도 알고 또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한번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강력한 전염병 신종 코로나가 와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나갔는가? 왜를 우리가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를 알아야 내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고사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산에서 난 나쁜 돌들도 이렇게 자기의 구슬을 가는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온행일지라도 자기의 덕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찮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덕을 세우고 나를 이렇게 바로 세워나가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안 돼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이 66권의 말씀은 죽어서 체험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말씀이에요. 인봉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왼쪽으로 써나가는 이쪽은 신약 구약이 열려 있어요. 오른쪽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있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갔는가? 그 원인을, 그 왜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자꾸 나에게 소위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을 통해서 그 왜를 빨리 찾아서 해결점을 찾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제가 무서웠던 것은, 한편으로 두려웠던 것은 IMF 시절 때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축복이 아니래요. 시험에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시험해 본. 근데 우리는 그때 착각했어요. 시험 축복인 줄 알고. 시험인데.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IMF 시절 때 버리는 곳이었어요. 아파트마다요. 어지간하면 다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그 대학원 동기 중에 새벽기도 마치고 대전에 둔산 치고 한 번씩 돌면요. 골프채 좋은 것도 주워오고요. 텐트도 주워오고요. 너무나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IMF가 딱 터지니까 국제적인 거지가 돼버렸죠. 그때 제가 그런 질문했고,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축복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까?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가나 못 가나, 물질을 또 잘 쓰나 못 쓰나.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깨달은 메시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됐던 이 영적인 것을 잘못 알고 가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지금 시기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과연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와죠. 우리나라만 문제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버리니까 패닉 상태예요, 지금 이게. 이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심판의 도구예요. 조어른들이 회개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안 해. 그리고 찬송가가 없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남이 그 사람 죽었더만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심정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조아름들이 자꾸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가면 여러분 조아름들이 힘들잖아요. 당하잖아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이런 전염병 사건, 신종 코로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 왜 전염병이 왔는가? 왜를 달고 가면, 왜를 가지고 질문하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전염병을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 그것을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답이 본질적인 걸 알게 한다 이 말. 그래야 다음에 그런 사건이 오더라도 본질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코로나 해결되면 다윗에게 내렸던 이런 큰,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또 백신 개발한다? 더딜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합대 고난에다가 적용을 시켜봐도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시키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죄를 지어서잖아요. 원인을 찾아가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럼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냐? 자꾸 강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왜를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막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와도 수술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왜를 알고 있으면, 왜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질병에서의 구원, 전염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저희 구원이라는 건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의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조합에서 말씀을 자꾸 알아가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이거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놔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본문 하나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들이 확실하게 좀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가라고. 좀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좀 반복해서 보셔요. 응?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설교죠. 응?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인데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춰보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15절이 중요해요. 15절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들 잘 알으셔야 할 거면 안 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끝까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고 가야지. 조합들 문제 가운데 있는데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고 끝까지 모르고 가면 그거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즉 교훈과 책망의 의학용어로 말하면 교훈은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올 수 있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 내리는 이런 징계도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외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 원인을 깨닫고 이렇게 자꾸 알고 나가면 우리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방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책망이란 건 수술 단계예요. 수술. 이미 이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미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더 큰, 더 센, 더 강한 전염병이 올 수 있죠.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말고, 이거 목사님 뭐 기도했더니 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아니면 또 세계에 이런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큽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럽이 심각하잖아요. 유럽이 교회를 처음에 얼마나 복음이 처음에 왕성하게 시작됐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복음이 이제 청교도 신앙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은 오히려 청교도들, 특히 이제 베프티스트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더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발진은 중국에서부터인데 확실한 건 모르는데 중국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지금 교회들을 막 지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철거를 하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우한 지역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한 지역에서 교회를 철거하는 철거 반장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대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를 건들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돼요. 중국? 하나님이 한번 딱 싹쓸이하면 하루아침이에요. 미국 보세요. 지금 유럽이 문제죠. 지금 복음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복을 받고 쓰임받은 미국.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도 우상 숭배를 훨씬 많이 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저는 그때 미국 가봤을 때 그 11월 1일 날 마침 가는데 심각한 수준.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미국이 이 정도 버텨나가는 것은 남부 지역에 그 남부 지역은 우리 침례교가 많습니다. 그 침례교 그분들이 아주 보수적이래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지탱해 나가지 지금 미국 보세요. 다 타락했어요. 지금 동성애 이런 거 학교에서 말 못합니다. 구속돼요. 교회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강했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그 나라 경제도 모든 것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술집들에서 회개가 일어난 그런 교회들이 노인들 한두 명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미국에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1에.
지금 그 여파가 우리 한국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옮겼다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집회 오면 수십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100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저 영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도요. 10년이면 교회들 거의 조그만한 교회들 문 닫지 않을까 싶어요. 왜? 되지를 않고 목사님들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돈 벌러 다녀요. 10년이면 뭐 이게 큰 교회도 시간 문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건 제 생각인데 제 마음에 이제 그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개인을 보든 교회를 보든 나라를 보든 세계를 보든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 근데 영적인 상태가 50% 미만이 되면 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뭐 내 영적인 힘이 막 80이다. 근데 한 사람이 20이다. 공동체적으로 보면 영적 상태가 50% 미만 40%다 하면 어떤 문제를 치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지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때로 어떤 지인계의 수단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교회, 국가,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라,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나라,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세계 2위, 미국 다음에 많이 보낸 나라인데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나라가 무감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IMF 통해서 이런 전염병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잘 붙잡아야 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왜 나는 힘든가의 질문이 되어야지 내가 주어가 돼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한다고 한 만큼 하고 했는데 기도한 만큼 기도했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나가면 해답이 안 나와요. 나에게 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인이 되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면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나를 향한이 아니야. 내 주어가 빠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고 어려우면 내가 안 해버려요. 하나님 뜻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문제가 왔을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미리미리 길러야 하고 또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저는 IMF 때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오니까 한편은 더 두려운 거예요. 왜? 받은 메시지에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합들이 평상시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구나 해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지. 그것 없이 가면 나름대로 신앙이고 그냥 힘들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있어서 왜가 뭔가 본질적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 이제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현상에 다만 초점을 맞춰서 울고 불 일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것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해결해 나가고 또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